말씀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위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 그사람교회와 또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님들 평생을 두고 천대까지 응답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의 의미는 뭐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여기에 야곱은 대상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하고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조 속에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나와 내 현장과 나의 모든 업과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난주 강단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허락한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론에 조금 봐야 될 게 뭐냐? 한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고 살아가세요? 인간은,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즉 인간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시작으로 의식으로, 그래서 정말 그것들이 정리되어짐으로 나의 삶에 드러나게 되고 또 잠재의식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 인생에 계속 영향을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내가 생각에 담고 있는 게 어디에 담겨요? 무의식에 담겨요. 그리고 그 무의식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있는 그걸 통해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게 각인되고요. 그게 뿌리 내려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게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복음을 담아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담는데 그 말씀을 담는 기준이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의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자녀의 축복,
아니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담아 있는 응답, 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길 원하는 기준이 그게 계속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담기고 복음이 담기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끝납니다. 세상의 것은 말씀에 그랬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무슨 말이냐? 늘 갈증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잘 되고 있으면 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한 강연을 하는 유명한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잘 되고 있으면 자기 생각, 자기 영혼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축복,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세상에서 계속 얘기하면 자기와의 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 강사가 뭐라 그러냐?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착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걸 쫓아가서 계속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떠냐? 계속 공허해. 나는 허해. 그 강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통의 키워드가 되어지고 소통의 전문가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강연할 때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자신과 소통하십시오. 계속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미국에서 한 사람이 자기 강연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대요. 들어온 길에 자기 강연을 왔대요. 근데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왔대. 그러면서 들어봐라. 네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아이가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저 아저씨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행복해 보여. 이러더래요. 그게 충격이 돼서 자기가 강연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고. 곰곰이 생각이 났대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선 성공했다 말하고 세상에서는 물질의 것을 다 하고 근데 그 사람의 이 뒤를 봤는데 헬멧 있죠. 헬멧이 쫙 전시되어 있는 거 했더니 그 뭐라 그러냐 내 공허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의 성공을 계속 담고 세상에선 말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에서 성공은 실패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실패 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내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냐? 무엇을 하기 전에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도전조차 못해요. 근데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 도전하래요. 도전해서 되어질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그게 얼마 전에도 제가 책을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리더들 세계의 리더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세계에서 성공한 CEO들을 쭉 인터뷰를 한 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책의 결론은 그 얘기예요. 인터뷰의 결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위한 실패는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네, 세상에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계속 각인돼요. 우리 생각 속에 주변에서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도전하고 해도 또 도전이 두려워서 도전을 못하는 사람도 생각에 갖고 있는 깊은 속에서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게 내 인생을 주관해 버려요. 깊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한 강연에 유명했던 그 한 번 강연사가 말한 것처럼 그 실패에서 도전해서 성공했다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상의 성공을 계속 담고 있으면 결국 영혼은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내 잠재의식과 내 속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뭐냐? 공허가 밀려와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 정말 죄송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응답 속에 담고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당장은 표가 안 납니다. 당장은 세상 것을 쫓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훨씬 더 커리어 있어 보이고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여요. 말씀을 담고 있으면 변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 아니, 저도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일하셨다가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내 일에만 쉬시는 것 같아. 아니, 응답 안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의 것은 쫓고 열심히 더 노력 도전하며 살아도 공허한 게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핑계대기도 하고. 근데 웃기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의식이 바뀌어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르게 나중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이 문제 사건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문제 사건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기대에 어느 때부턴가 설레어지고요. 요즘 유 목사님 말씀에서 하시죠. 이번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직자 대회에서. 문제 사건을 피하는 자,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피하는 자 3류다. 문제 사건 속에 있는 위기가 왔을 때 괴로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2류다. 문제 사건 속에 문제 사건을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아무 흔들림 없는 사람, 그 속에서 응답을 찾는 사람 1류다.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의 언약이 담겨 있어야 문제 사건 위기가 바로 보여집니다. 응답으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특별히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는 설립 예배가 있습니다. 문제, 위기, 사건, 지금의 어려움이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 어떻게 개척하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한 권사님이 전화하셔서 목사님 어쨌든 개척하셔서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이 어려운 때에 똑같은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지금의 불안에 두려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소망 가운데 시작하십시오. 문제, 사건, 위기 속에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설레임을 두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 예배 때 주일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데 항상 일어나서 속으로 찬양 한 곡을 합니다. 오늘은 요즘은 계속 제 속에서 울려지는 찬양이 저들밖에 한밤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헌전에서 계속 제가 뭐 했냐면 후렴구만 계속했어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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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내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속에 잘못된 거, 내 생각 속에 잘못되어져 각인되어진 게
내 입술을 통해 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 축복 속에 마무리되고 정말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봐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볼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예요. 목표를 잊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29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하기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이럽니다. 근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래요. 이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디냐? 밧다아람이에요. 삼촌 라반의 집, 즉 외삼촌의 집이 여기 밧다아람이에요. 그 밧다아람에 도착한 오늘 본문인데 부엘세바에서 떠났죠. 야곱이 이삭이 같이 머물렀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밧다아람까지 대략 682km 정도 된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조금 넘죠. 그럼 다시 절반 오는 대전까지 내려가서 대전을 좀 넘어서 오는 수원까지 정도 되겠네요. 걸어서 간 겁니다. 그것도 광야길, 사막길을. 그 거리를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또 야곱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냐?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그 복 주신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만드시죠.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그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의 집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12지파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그 땅까지 보내는데 야곱은 그것을 붙잡고 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 메시아가 와야 하고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목표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므로 그 이유를 발견했던 야곱이 682km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창세기 29장 오는 18절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래요.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누가 필요해요? 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 씨를 언약의 씨를 전달하셨고 또 태의 언약 즉 리브가에게 주셨던 태의 언약이 라헬로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물론 12지파를 하는 그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씨앗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
라헬을 통해서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머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걸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만남,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내 만남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2022년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속에서 나의 언약이 무엇인지 나의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업, 가문 그 속에서 이게 보이셔야 돼요. 나를 통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나를 통해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고 나를 통해 내 현장에 내 업에 내 가정 가문에 또 나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목표 속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속에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내가 제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중심에 뭘 담고 있냐예요. 오늘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10분 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하고 그 사람과 있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죠. 그 중에 제일 시간이 빨리 지나갈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래서 뭐 TV 이런 드라마, 멜로 드라마 보면 꼭 그 얘기 하죠. 문 앞에서 막 연인이 헤어지면서 헤어지기 싫다. 이래서 결혼하나 봐. 막상 결혼하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액션, 그 사람이 말하는 어투,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만 살짝 변해도 느끼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12월에 성탄이 있습니다.
한 버스 광고에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2021년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속으로 요즘 뭐 연예인 생일이어도 뭐 전광판에다 막 쏘고 이러는데 그거 아십니까? 어느 때부턴가 성탄이 없어졌어요. 어느 때부턴가 길거리에 성탄송, 캐롤이라는 게 울리질 않아요. 어느 때부턴가 길에 트리라는 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예전에는 대형 트리들 이렇게 문 앞에 쫙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전구로 해서 막 불이 비치는. 신고합니다. 눈부시다고, 불편하다고. 많은 생각을 하는 시대죠. 왜? 사랑이 어긋나가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의 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의 표현 또 하나가 뭐냐?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신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무슨 원리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중심을 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자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답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베드로 달리시기 직전에 침 뱉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물으시고 사랑하냐 물으시고 3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그거에 집중하면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을 향한 기도예요. 중심에 담고.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신명기 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답니다. 말씀 성취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 그랬고,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보응하신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세의 때에 말한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담는 게 언약을 담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이랬습니다. 그 중심을 갖고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 어렵고 힘겹고 이게 되나 싶고, 아니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불신한 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이루어 가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때론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속에 있으면 천대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속하면 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분명히 7년을 약속하고 라헬을 얻기로 약속하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7년 되는 해에 말을 하죠, 야곱이. 삼촌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싹으로 나 이제 결혼시켜 주세요, 라헬과. 그래. 그리고 라반이 얘기합니다, 삼촌이. 그러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딱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누가 들어와 있어요?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가서 따집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그러죠. 핑계대죠. 뭐라고요? 야,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 먼저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년을 더 있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 본문이 이렇게 연애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위기와 사건이 왔어. 내가 생각했던 응답은 하나도 안 오고 이상한 것만 와.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이게 문제, 사건, 위기를 기뻐하고 뭐 제가 서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류, 이류, 일류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어쨌든 몸부림 쳤어. 근데 보니까 이상해. 근데 때로는 세상에 속는 것 같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하는데 뭐냐?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또 이 여정을 다른 말로 성경 말씀적으로 표현하면 연단이에요. 잘 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건 문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레아가 어이구 이거 큰일 났네. 아니요. 야곱 입장에선 그런데요. 삼촌한테 사기당했고 속임당하고. 근데 뭐 솔직히 이건 여담입니다만
지도 그렇게 속이고 왔잖아요. 형 속이고 아빠 속이고.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랬기 때문에 12자녀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준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욥의 이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속임당하는 것 같고 진짜로 어려운 위기 사건이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눈물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아프잖아요. 소리도 못 질러요. 진짜 아프잖아요. 눈물도 잘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가는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답니다. 그걸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래요. 당장에 오는 문제 사건은 뭐라고요? 즐겁지 않죠. 그 연단의 시간 동안 즐겁겠습니까? 쇠가 무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망치질을 3,000번에서 5,000번을 당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떤 불이 와도 갈라지지 않는 무쇠가 돼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단은 연단을 위한 연단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과정,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어느 정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게 하시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래요. 나의 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해 보지도 않고 내가 실물로 보지 못하고 실물로 듣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응답, 또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 그 응답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또 증거되는 응답. 연단, 위기, 사건, 문제 같아 보이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그래서 내 잘못된 각인, 내 잘못된 뿌리, 내 잘못된 체질들이 싹 바뀌어지는 응답. 그래서 저주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비하신 모든 현장의 회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지속하는 연단의 시간 속에 그 모든 것이 여정임이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정말 24시간이 하나님과 소통 속에 너무 행복한 자.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 2021년 마무리를 어떻게 지셔야 되냐?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나의 버릴 것이 보여지시게 하셔야 돼요. 진짜 무엇을 버려야 될지. 내 생각 속에 잘못 세상 걸로 각인돼서 잘못된 상처로 정말 잘못된 것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그 버릴 것들. 중요하지도 않는데 붙잡고 있는 그것들.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그겁니다. 버릴 것. 그리고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선택적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임한 거,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래서 정말 시공간을 초월할 수밖에 없고 237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원네스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건 뭐냐? 나와 교회와 내 현장, 내 업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전무후무, 또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에 대한 전무후무, 또 내 업을 통해, 내 현장을 통해, 내 만남을 통해 하실 전무후무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하나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라헬 한 명 사람을 사랑해도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음에 집중하는 집중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그 사랑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 2022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집중, 복음의 집중, 그러므로 그 집중 속에 버릴 것이 보여지고 찾을 것이 찾아지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로 보여지는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이 되어지는 우리 그 사랑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그 속에서 나의 이유가 보여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 속에 이제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혼 현장이 보여지고 영혼이 보여지고, 그래서 2022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생각 마음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를 담고 현장을 담고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 사랑 교회와 우리 그 사랑 교회 가는 길,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 사랑의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업과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과 가정과 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